빨리 하겠습니다. 앞부분에 저희가 지난주에 했었던 거지만, 그래서 제가 요거 뽑아준 요거만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면 로마서에 대해서는 정말 정확하게 그 각을 잡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려고 하는 두 가지 주제는 1장 전반부에서 이미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1장 1절부터 17절에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두 가지 주제는 사도 바울에게 맡겨진 복음의 완전성과 메시아 공동체 내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결속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좋은 소식을 하나님의 복음이며 또한 그의 아들의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약속의 복음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의 창시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내용이기 때문에 아들의 복음입니다. 1장 9절에 2절 9절에 나오고요. 성경이 복음의 증거이므로 약속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1장 1절로 5절에서 사도 바울은 혈통으로는 다윗의 자손이며 부활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1장 16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 곧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헬라인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한 이러한 간결한 진술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독자들과 인격적 관계를 맺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인종적 기원에 상관없이, 그가 어떤 인종이든 관계없이 로마에 있어 믿는 모든 자에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 중에 대다수가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 모두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들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고 그들을 보고자 갈망하며 비록 지금까지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그들을 방문하려고 여러 차례 애썼습니다. 사도 바울은 온 세상의 수도인 로마에서 복음을 전해야 될 의무를 느꼈습니다. 실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불의한 자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방식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1장 1절부터 17절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하나님의 진노, 자,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에 대한 계시는 불의에 대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계시 때문에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없다면 하나님의 의가 필요 없죠. 그죠? 하나님의 진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에 대한 계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악에 대한 하나님의 순전하고 완전한 반감은 자기 멋대로 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참되고 옳다고 알고 있는 것을 의도적으로 억누르는 모든 사람을 향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그가 창조된 세계를 통해서건 양심을 통해서건 인간의 마음에 새겨진 도덕법을 통해서건 유대인들에게 맡겨진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건 어쨌든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선에 대한 지식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래서 이제 따라서 사도 바울은 인류를 세 부류로 나누는데, 곧 타락한 이방 사회가 1장 1절부터 1장 18절부터 3장 32절까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류가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비판적 도덕론자들 2장 1절부터 16절까지고, 그 다음에 완전히 유대인들에 대한 내용이 이제 2장 17절부터 3장 8절까지의 박식하고 자기 바심적인 유대인들입니다. 이렇게 인류를 세 부류로 나누는데,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전체 인류의 죄를 고발하는 내용이 3장 9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려서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을 결론을 내립니다. 각각의 경우 바울의 논증은 똑같아요. 다 아무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에 대해서, 예를 들면 타락한 이방 세계는 어떤 양심이라든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만한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뭐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있는데 율법을 지키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어서 아무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에 따라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특별한 특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제받지는 못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고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으며 핑계할 수 없습니다. 거기까지가 로마서 3장 20절까지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말씀이고 이 부분이 본론입니다. 3장 21절부터 8장 39절이 정말로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본론인데요. 3장 21절에 나오는 이제는 이라고 하는 성경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반의어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러나 이제는 하고선 대반전이 이루어지죠. 인간의 죄와 죄책이라고 하는 보편적인 어두운 안으로 복음의 빛이 비추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그것을 1장 17절에서처럼 하나님의 의 혹은 하나님으로부터는 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불의한 자를 공정한 방식으로 의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로마서 5장 8절에 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보이셨습니다. 3장 25절 26절 그 사랑과 의로우심은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라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화목, 구속, 칭이라는 핵심 단어들의 의지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나서는 유대인들의 반대에 대한 응답으로 그 다음에 칭의가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도 없고 27절 28절 유대인과 이방인 간에는 차이도 있을 수 없고 29절 30절 율법을 무시하는 일도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제가 간단하게 아주 정리를 한다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겁니다. 1장 18절부터 3장 20절 그러나 3장 21절부터 26절까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생겼는데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얻은 사람은 자랑할 것도 없고 유대인들 차별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무시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가 3장 마지막 절까지고 4장은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얻은 그런 예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도 다윗도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4장은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의 창시자인 아브라함도 그 행위나 4장 4절로 8절 할례나 4장 9절로 12절 율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4장 13절 12절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훌륭한 소론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이제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상관없이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할례를 받은 사람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대한 그러한 조상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평 정대성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고요. 하나님이 심지어 악한 자라도 믿음으로 의롭게 하신다는 것을 확증하고 나서 4장 5절에 사도 바울은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위대한 복들에 대해서 5장 1절부터 11절에 쭉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을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며 직접적으로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 있고 계속적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누린다. 자, 천국이죠. 궁극적으로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는 거죠. 그리고 고난마저도 환난이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하는 그래서 고난마저도 우리의 확신을 뒤흔들리지는 못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을 통해 우리 안에 부어졌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십자가에서 입증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 해놓으신 일 때문에 우리는 감히 마지막 날에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5장 9절 10절 이제 두 개의 공동체가 묘사되었습니다. 하나는 죄와 죄책이라고 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고 다른 하나는 은혜와 믿음이라고 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 12절부터 21절은 옛 인류의 머리는 아담이며 새 인류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거의 완벽할 정도로 정확하게 그 두 공동체의 유사점을 비교하고 차이점을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이 두 경우 모두 한 사람의 한 가지 행동이 엄청난 수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둘의 차이점에 대한 대비는 훨씬 더 중요한데요. 아담의 불순종이 정죄와 사망을 가져온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은 의롭다함을 그리고 생명을 가져온 것이죠. 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는 아담의 파괴성보다 훨씬 더 성공적이라는 사실이 입증될 것입니다. 그게 대표성의 원리죠. 사도 바울은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이같이 대조하는 중에 모세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 5장 20절이 이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두 문장은 유대인들에게 매우 충격적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그것은 도저히 어쩔 수 없을 정도로 도덕률 폐기론처럼 보였을 것이기 때문이죠. 더 이상 율법은 필요가 없네요.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첫 번째 문장이라는 게 뭐냐면은 율법이 들어온 것은 죄를 범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첫 번째 문장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죄를 범하게 함이라 라고 하는 첫 번째 문장은 죄의 책임을 율법에 돌리려고 하는 거죠. 것처럼 보였으며, 두 번째 문장은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 넘쳤다라고 하는 이 문장은 은혜를 확대시켜 보이게 함으로써 죄를 축소시키는 듯이 보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은 율법을 얕보고 죄를 조장하는 것인가? 사도 바울은 6장에서 이 두 번째 문제를 다루고요. 그러니까 은혜를 확대하기 위해서 더 죄를 져도 되냐? 아니, 안 된다는 거죠. 6장에서는. 그리고 7장에서는 첫 번째 문제, 죄의 책임을 율법에 돌리는 것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은 끝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에서 두 번에 걸쳐서 1절 15절에서 사도 바울을 비판한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죄를 사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지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거죠. 이런 질문이에요. 죄를 많이 지면은 은혜가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5만원 빚진 사람하고 50만원 빚진 사람인데 둘 다 탕감해주면은 50만원 빚진 사람이 더 고맙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건가? 그러면 더 많이 죄를 짓는 게 좋겠네? 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게 말이 되냐는 거죠.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가 6장, 7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두 번 다 사도 바울은 두 번 다 격분해서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2절, 15절에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질문을 던지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받은 세례, 6장 1절부터 14절, 세례나 회심, 6장 15절부터 23절에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받은 세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을 의미한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죄에 대한 그 욕구를 충족시키고 그 형벌을 치른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역시 참여했다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죄로 돌아갈 수 있겠냐고 묻는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그들은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신들이 그것에 대해 죽은 것 안에 계속 살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 죄로부터 진저리를 치고 나왔는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대가를 지불했는데 어떻게 그 가운데 더 들어가서 살겠냐는 거죠. 그들의 회심도 이와 마찬가지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그분에게 확고하게 드리지 않았습니까? 분명하게 그리스도의 종으로 드렸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과거와 같이 죄의 종노릇에 빠져들어가려고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세례와 회심은 둘 다 옛 생활로 돌아가는 문을 닫아버리고 새로운 생활로 이르는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다시 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되돌아가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은혜는 죄를 조장하기는커녕 죄를 금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또한 율법에 대한 그의 가르침 때문에 혼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그것을 해명해 줍니다. 사도 바울은 세 가지 요점을 말하는데요. 7장 1절 6절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했다.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혼한 거랑 같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죽었을 때에 그 여자는 자유로워졌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죽었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다시 결합할 수 있었다는 거죠. 죄에 대하여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율법에서 그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났으며 이제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죄를 짓기 위해 자유롭게 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새로운 것 안에서 섬기기 위해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7절부터 13절은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과거에 대해 쓰면서 비록 율법의 죄를 드러내고 유발시키고 정죄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죄나 사망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율법은 거룩한 것이고 사도 바울은 율법의 결백함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죄의, 우리의 본성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셋째로 7장 14절로 25절은 사도 바울은 고통스럽게 지속되는 내적 도덕적 투쟁을 생생한 용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구해달라고 간청하는 곤고한 사람이, 오라 곤고한 사람들, 그 말씀이 그 곤고한 사람이 중생한 그리스도인이건 중생하지 않은 사람이건 이거에 논쟁이 많거든요. 이게 중생한 사람의 이야기다, 중생한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하냐 그러면서 중생하지 않은 사람이다 이렇게 논란이 많지만, 그러니까 이 말씀은 자신을 구해달라고 간청하는 곤고한 사람이 그가 중생한 그리스도인이건 중생하지 않은 사람이건 간에, 그리고 그가 사도 바울 자신이건 아니면 사도 바울이 다른 어떤 사람의 체험을 대신 말하고 있는 것이건 간에 이 문단에서 그의 목적은 율법의 약점입니다. 율법의 약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율법, 거룩한 것이죠. 율법 혹은 심지어 그의 참된 자아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 때문에 그는 패배했으며 율법은 이 죄를 통제할 힘이 없습니다. 율법의 문제는 죄의 문제를 들춰내긴 하지만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8장에 가면 1절부터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과 영을 통해서 우리의 죄된 본성에 의해 약해진 율법이 할 수 없었던 일을 하게 해주셨다. 특히 내주하시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내주하시는 성령, 8장 9절인데 7장에서는 6절을 제외하고는 이 성령님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칭의에서나 성화에서나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로마서 7장이 율법으로 가득 차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로마서 8장은 성령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8장 5절로 27절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매우 다양한 사역들 중 일부,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 우리가 자제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것,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것 등을 묘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후사라는 것, 그리고 고난은 영광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상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피조물들의 고난과 영광을 하나님의 자녀들의 고난 및 영광과 대비시킵니다. 피조물은 허무한 데 굴복해 왔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피조물은 그 속박에서 해방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피조물은 함께 탄식하고 고통당하고 있으며 우리도 피조물과 함께 탄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또한 열렬히 그러나 끈기 있게 기대하면서 우리 몸을 포함해서 우주가 최종적으로 구속될 날을 기다립니다. 우리도 그걸 기다리고 있죠.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28절로 39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확신을 최고도로 승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의 선을 위해 우리의 최종적인 구원을 위해 역사하시는 것에 대한 5가지 확신을 표명하고 있죠. 28절 사도 바울은 과거로부터 장차 들어갈 영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목적의 5단계를 대략적으로 말씀합니다. 우리를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원하게 하셨다 하는 것, 그리고 대답 없는 5개의 도전 지금 질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이런 해서 5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공격적으로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은 어떤 것도 결코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학고부동한 사랑의 15가지 확신으로 우리를 확신시켜줍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확증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장부터 11장은 하나님의 계획이 나오는데요. 자, 좀 더 빨리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 전반부에 처음부터 끝까지 로마 교회가 인정적으로 혼합된 교회라는 사실이나 소수파인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다수파인 이방인 그리스도인 간에 계속해서 드러나는 긴장들을 조금도 잊지 않고 계속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근원적인 신학적 문제를 정면으로 다룰 때가 되었습니다. 유대민족이 전체적으로 그들의 메시아를 거부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들의 불신은 하나님의 언약 및 약속들과 어떻게 조화가 될 수 있는가? 또 이방인을 포함시킨 것은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에 들어갔는가? 그래서 9장부터 11장의 이 3장이 각각 이스라엘에 대한 사도 바울의 사랑을 나타내는 개인적이고도 감정적인 진술로 시작되는 것은 주목할 만합니다. 유대인들이 소외되는 것에 대한 그의 고뇌가 9장 1절 이하에 나오고요.
그들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그의 열망이 10장 1절에 나오고요. 그 자신이 여전히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게 11장 1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9장부터 11장은 여태까지 개인적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1장부터 8장에, 그리고 난 다음에 9장부터 11장은 한 민족 이스라엘을 놓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9장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언약에 충실하다는 것에 대한 변호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은 야곱의 모든 후손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안에 이스라엘 곧 남은 자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택하심을 따라내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마엘보다는 이삭을, 에서보다는 야곱을 택하신 것에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바로를 강팍해 하시는 한편 모세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9장 18절, 14절로 18절이고요. 아직도 택하심의 문제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다면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9장 19절부터 29절에 인간이 하나님을 힐문하는 것은 언제나 적절하지 못하다. 19절로 21절,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를 나타내기로 결정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9장 22절, 23절, 그리고 성경 자체가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실 것이라고 이미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9장 24절로 29절의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9장 끝부분과 10장을 볼 때에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하나님의 택하심에 의한 뜻이라고 간단하게 설명할 수는 없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부딪힐 돌, 즉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부딪혔다고 단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 방도에 복종하기를 내키지 않아 하는 교만한 마음을 가졌으며 지식에 근거하지 않은 종교적 열심을 가졌다고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9장 30절로 10장 4절에 나왔죠. 이런 열심이 이게 문제입니다.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종교적인 열심.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대비시키며 또한 신명기 30장을 사용하여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서 떠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이 오셨고 죽으셨으며 다시 살아나셨고 그분을 부르는 자 누구에게나 가까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요한복음 10장 5절로 1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것을 믿는 자. 이 점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간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은 주님이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시며 자신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하게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복음 전도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은 그 복된 소식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그 소식을 듣지 못했거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죠. 그렇다면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종일 하나님이 그들을 맞이하기 위해 손을 벌리셨지만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스러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불순종은 로마서 9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른 뜻으로 인한 것이며 10장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교만과 무지와 완악한 탓입니다. 신적 주권과 인간의 책임 간의 긴장은 유한한 마음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모순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시지만 가나안 땅에 있는 민족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거기서 멸망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장에서 사도 바울은 미래를 내다보고 있죠. 9장은 과거고요. 이스라엘의 타락에 대한 이야기고 10장은 현재 이스라엘이 현재 잘못하고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11장은 미래를 말하는데 이스라엘 장래인데요. 자, 그는 이스라엘의 타락이 믿음을 가진 남은 자가 있으므로 전체적인 것이 아니며 다 타락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1절부터 10절이고요.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버리시지 않으셨으며 그들은 회복될 것이므로 최종적인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타락은 모든 사람이 타락한 것도 아니고 마지막으로 궁극적으로 타락한 것도 아니다. 이스라엘의 타락을 통해 이방인에게 구원이 왔다면 이제 이방인의 구원을 통해 이스라엘이 그것을 시기하게 될 것이고 사실상 사도 바울은 자신의 복음전도 사역을
자신의 민족 중 얼마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시기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전하는 거라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저 사람들은 믿네? 우리는 어떡하지? 우리도 믿어야지. 그래가지고 시기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고 나면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여기 형제님들 좀 잘 생각해야 되는데 어떤 여자랑 결혼하고 싶으면은 부모님한테 허락받으려면 먼저 아주 아닌 사람을 먼저 소개를 해줘요. 먼저 소개하고서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을 소개합니다. 100% 그런 얘기는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도 바울도 이스라엘을 위해서 복음 전도를 한 거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이스라엘의 충만함이 이 세상에 훨씬 더 많은 부요함을 가져올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감람나무의 비유로부터 두 가지의 교훈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교훈은 접붙임을 받은 돌감람나무인 이방인들에게 주는 경고로서 주제넘게 굴거나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원가지도 아끼지 않고 자르셨다고 한다면 붙은 가지 자르는 거예요. 그거 더 쉽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훈은 원가지들인 이스라엘에게 주는 약속으로서 그들이 믿지 하는데 거하지 않으면 다시 접붙임을 받을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미래에 대해 가지고 있는 환상, 비밀과 계시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왔을 때 또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11장 마지막 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닭이 이렇게 자기 새끼 닭들 들어오라고 이렇게 이게 날개를 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날개를 펴고 있을 때 자기 새끼들이 이스라엘이 들어와야 되는데 요 날개 핀 사이로 이방인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언제 이게 다치냐면은 자기 새끼들이 들어오면 다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다 들어올 때까지 이렇게 손을 펴고 있으니까 그때 빨리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11장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확신의 근거가 뭐냐? 사도 바울이 미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환상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에 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리고 그 확신의 근거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대인과 이방인 둘 다 충만하게 들어올 것이라고 확신하며 기대했습니다. 우리 천국에 주님이 얼마든지 부르는 자들이 충만한 숫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실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는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 차별이 없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무나 막 다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믿는 사람이 그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차별이 없다. 이러한 기대로 해서 사도 바울이 갑자기 참미의 성령을 부르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에 부여하며 이게 그 찬양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크신 부여하심과 또한 그분의 심오한 지혜를 찬양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 몇 가지가 이제 교리 부분이고 이제 실천 부분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12장 1절로 15장 13절인데요. 사도 바울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형제들이라고 부르면서 이제 그들에게 웅변적으로 호소합니다. 형제들이라고 부름으로써 전에 있던 인종적 구분을 폐지되었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설명해온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근거에서 호소하며 그들의 몸을 드리고 또한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할 것을 요청합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백성이 직면해온 분명한 두 가지 선택안을 그들 앞에 제시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든가 아니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든가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곧 세상의 풍조와 하나님의 뜻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장들에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의 모든 관계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줍니다. 그 관계들은 복음에 의해 철저하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중에 8개, 즉 하나님, 우리 자신, 서로서로, 우리의 원수, 국가, 율법, 마지막 날 연약한 자와의 관계 8개에 대한 것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워진 마음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의 새로워진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써 시작되는 것인데요. 또한 그 마음은 우리 자신과 우리의 은사들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자신에 대해 너무 높이 평가하거나 너무 낮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우리의 은사들을 사용해서 서로를 섬김으로써 자연스럽게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 가족 구성원들을 한데 묶어주는 사랑은 진실함, 애정, 존경, 인내, 손님 대접, 공감, 조화, 겸손을 포함할 것입니다. 그게 12장 9절부터 16절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원수들이나 악인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17절부터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되풀이하면서 보복을 하거나 원수를 갚지 말아야 하며 악에 대한 처벌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고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거죠. 동시에 우리는 화평을 추구하고 원수를 섬기며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됩니다. 위에 있는 권세들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언급하면서 마음속으로 연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악을 처벌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특권이라면 그분의 방법 중 하나는 국가가 정의를 시행하는 것을 통해서 악을 처벌하는 것입니다. 관원들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하나님의 사자이기 때문입니다. 국가는 또한 공동체 내에서 선을 증진시키고 선의 보상을 해주는 궁극적인 긍정적인 역할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교회에도 있고요, 경찰서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헌금, 세금 다 잘 내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권세들에게 복종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이 부분 여러분 분명하게 무조건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고 그러면 아까 엉터리로 하는 대로 그대로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만일 국가가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오용하여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을 명하든가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을 금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국가에 불순종해야 합니다. 13장 8절로 10절에 보면은 다시 사랑으로 되돌아가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갚지 않은 빚이자 율법의 완성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13장 8절에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런 빚도 지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지하고 의롭게 되고 성령님께 의지하여 거룩하게 된다는 의미에서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해서 의롭게 되고 성령께 의지해서 거룩하게 된다는 것,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의 계명들에 날마다 순종함으로써 우리는 율법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성령님과 율법을 서로 대립된다고 봐서는 안 되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율법을 쓰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다가옴에 따라 이러한 사랑의 탁월성은 더욱더 절박한 것이 되죠. 우리는 낮에 속한 자로서 깨어서 일어나고 옷을 입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와 연약한 자와의 관계는 사도 바울이 가장 길게 논하는 사항인데요. 14장 1절부터 15장 13절인데요. 그들은 분명 의지나 성품면에서라기보다는 믿음이나 확신면에서 연약한 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주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명합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약자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예수 믿고 믿으면 되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믿으면 되잖아요. 아무나 밥 먹어도 되는데 유대인 그리스도인은 유대교에 이거 먹지도 마라 저거 먹지도 마라 이런 것들이 많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또 지켜야 되나 안 지켜야 되나 깨름직하잖아요. 그래서 고기를 놓고도 먹을까 말까 그러는데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딱 먹는 거예요. 이것도 못 먹냐고 말이야. 약한 거죠. 그게 바로 14장 1절부터 15장 13절까지 쭉 나와요. 그래서 그들은 주로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분명하며 여전히 음식에 대한 규정들과 유대력의 절기들과 금식들을 준수해야 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강한 자 중 하나이며 자기도 강한 자 중 하나이며 강한 자들의 입장에 동조합니다. 그는 지식에 근거한 양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음식과 날들은 부차적으로 중요한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자기는 강자지만 그리고 강자인 사람들에게 연약한 자들의 민감한 양심을 짓밟기를 거부합니다. 그가 교회에 대해 전반적으로 권고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리하신 것처럼 연약한 자들을 받으라는 것이죠. 연약한 자들을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서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서에도 나오지만 만약에 연약한 사람, 어떤 사람이 믿음이 연약해서 내가 고기를 먹는 거 보면서 그 고기가 대부분 이방 신전에 들여졌다가 시장에 나오는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걸 먹으면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걸 먹을 수 있냐고 그렇게 말하면은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그 사람을 설득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냐, 그 사람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저도 술하고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핍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 빨면 빠는 거고 먹는 거지 왜 못 먹겠습니까?
건강에도 안 좋아서 안 먹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연약한 자들을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공동체에 받아들인다면 연약한 자들을 멸시하거나 정죄하거나 그들의 양심에 거스린 일을 하도록 촉구함으로써 그들에게 피해를 입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실제적인 교훈들의 가장 주목할 만한 특징은 사도 바울이 그의 기독론, 특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재림에 의거해서 그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하여 죽으신 형제 자매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서 연약한 자들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종들에게 간섭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분은 또한 우리의 심판자가 되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심판자의 역할을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우리는 자신을 기쁘게 할 것이 아니라 종, 사실상 유대인과 모든 이방인 모두의 종인데요. 사실 아니라 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독자들로 하여금 연약한 자들과 강한 자들, 곧 유대인 신자들과 이방인 신자들이 서로 뜻이 같게 되어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그들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상상하도록 해줍니다. 이게 15장 5절 6절이고요. 자, 그래서 바울은 결론 부분에 와서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자신의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곳에서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의 정책을 기술한 선교 정책이죠. 그래서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니까 사실은 이방인들을 잘 전도해서 이방인들이 잘 믿어서 시기 나서 유대인들이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그렇지만 나는 이방인의 사도. 자, 나는 이방인으로 하고 베드로는 유대인. 딱 아주 분명했어요, 자기.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곳에서만 복음을 전하는, 이미 다른 사람들이 선교한 데 가서 괜히 띄우띄우거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여행 계획, 곧 서바나로 가는 길에 그들에게 들르겠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말해줍니다. 하지만 그는 먼저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결속에 대한 상징으로 예루살렘에 헌금을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어가지고 이방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헌금을 줘가지고 지금 그것을 전달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나서 그들에게 배배를 청구하는데, 배배는 아마도 이 편지를 로마로 가지고 간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26명의 이름을 지목하면서 안부 인사를 합니다. 16장 3절로 16절. 그들은 남자들과 여자들, 종들과 자유인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로서 로마에 있는 교회가 엄청난 다양성 속에 연합을 누리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도록 도와줍니다. 또 사도 바울은 거짓 교사들을 조심하라고 경고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자신과 함께 있는 8사람이 보내는 안부를 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찬송식을 씁니다. 부문은 다소 복잡하긴 하지만 그 찬송식의 내용은 굉장한 것입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그가 시작한 1장 1절로 5절로 돌아가서 서신서를 끝마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로마서의 서론과 결론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위임, 열방의 복음을 전달하는 것, 믿음의 순종을 하라는 명령 등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전체적으로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앞부분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중심 부분을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한 절 한 절 좀 계속해서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